오늘의 말씀은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십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뒷배경을 알아야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뒷배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불러서 두씩 한 팀으로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가서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전도를 보내실 때 특별한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권능이 바로 이 부정한 영들, 마귀죠.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러 갔는데 이 제자들이 또 가서 열심히 전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마을마다 가서 열심히 전하고 왔는데 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이제 그 당시에 마귀가 들린 사람이 많았나 봐요. 마귀를 다 쫓고 딱 왔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와라 딱 그랬더니 마귀가 막 나고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에.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대로 저희들이 이 마귀를 다 쫓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분위기 이렇게 좀 이렇게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막 기뻐 죽겠는데 거기에서 분위기 하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기록된 거. 하늘에 기록된 거. 하늘에는 책이 2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는 책이 2권이 있어요. 한 권은 일의 책이에요. 또 한 권은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책.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영군이 얘기를 해주세요. 생명의 책에 정영군이라는 송정연 이름이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개인 구조로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려면 뭐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면 야, 너 지금 마귀 쫓으니까 기분 좋지? 그걸로 기분 좋아하지 말고 구원받은 걸로 기분 좋아해.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은 사람 맞아? 그러면 구원 받은 걸로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70명의 제자들이 갔다 왔어요. 이렇게 전도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름이 다 쓰여졌습니까? 여기 제자들의 이 70명의 이름이 다 하늘에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누가 안 쓰여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안 쓰여졌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마귀를 쫓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마귀를 쫓을 수 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않은 거를. 그런데도 예수님은 딱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너 구원받은 거 확인을 해라고. 너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 너 구원받았으면 받은 거 가지고 기뻐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 먼저 받아. 그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해내고 지금 성취감을 얻었어요. 그죠? 마귀를 쫓으니까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감정이 있는데 한쪽은 예수님께서 그 감정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진리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 감정이 어떻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항상 변합니다. 근데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로 기뻐하고 변하는 걸로는 기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변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가? 근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정대로 움직인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래요. 너무 감정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게 좀 더 좋으면 그게 맞다고, 일부러 맞다고 만들어서 맞다고 그걸 쫓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저한테 마귀 쫓는 그런 권능을 저한테 부여해 준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여기에서 이 제자들처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 마귀 쫓는 것은 또 함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병 고침이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마귀들이 또 병까지 같이 그걸 주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오늘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병을 딱 고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딱 그랬더니 병이 딱 고쳐졌어요. 마귀가 나가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1위를 찍고요. 양산 잘 모르는 선교사 갑자기 드러내다.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다. 그래서 제가 좀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이 교회에서 가정집 교회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아마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아니면 성도로부터 이렇게 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목사로 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거기 가면 또 슈퍼스타가 됩니다. 또 기독교계의 싸이. 또 제가 싸이 닮았다는 소리를 간혹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뭐 저를 역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역시 나는 특별해. 나는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런 능력까지 다른 사람 다 주는데 다른 목사들 이거 다 사이비고 나만 이게 진짜구나 이거.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이게 유명해지면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와요. 돈이. 그러면 저는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평생 사람들이 해서 타지 못하는 그런 차. 요즘 많이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그거 타다가 지금 이슈가 크게 난 그런 차들 한번 끌어보고 정한 군이 2,500만짜리 자전거가 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선물로 해주고 이번에 대학 시험 잘 보면 그리고 뭐 저기 성윤재님 또 뭐 원하는 차 한 대씩 좀 뽑아주고 뭐 아주 좋잖아요. 우리 초창기 멤버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감정대로 갈 거냐 진리대로 갈 거냐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히나 남자들, 아빠들 또 감정에서 특히 성취감 끝내주거든요. 이게 요즘 애들 장난감도 무슨 장난감 그냥 좀 만들어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DIY라고 들어보셨어요? Do it yourself. 그래가지고 애들 장난감도 이렇게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와서 만들어야 돼요. 제 아내가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꾸역꾸역해서 만들어요. 되게 어렵고 막 한 1시간 반에 걸려서 땀을 찌찌 흘리면서 이렇게 만들고 탁 나면 갑자기 아내의 태도가 틀려지고 또 제 딸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요. 역시 아빠밖에 없어. 와 이렇게 하고 엄마는 또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또 그러고 그러면 갑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가지고 좀 이걸 만들 때 가졌던 그 힘듦, 고뇌, 고통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싹 날아가 버리고 저는
이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걸 바로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취감,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거죠. 예, 감정이라는 거죠.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취감,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만드냐? 보통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자꾸 자신감을 집어넣습니다. 요즘 항상 그런 게, 요즘에 책들이 무슨 책들이 많이 나오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런 책들, You can do it. 이런 것들에 해서 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좋은 건데, 근데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할 수 있다라는 건 순간의 감정으로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는 해낼 수 있어, 너의 능력이라면 기필코 해낼 수 있어, 결코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자꾸 정형군부로 서울대 가라고 합니다. 실력은 아닌데 자꾸 서울대 가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자꾸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실력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잖아요. 실력은, 미안해요, 정형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은 자기가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되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근데 기분만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도 없는 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려면 그렇게 하냐면, 누가 해냈습니다. 뭔가를 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과 연관해져요. 연관도 없어요. 연관을 억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2002년에 월드컵 4강이에요. 4강 신화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극전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던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무슨 논문 시험입니까? 그거 자기 이렇게 평가 이렇게 해서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때 이후부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게 주요 아이들의 내용이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별개잖아요. 그건 그들이 잘해서 그런 거고, 응원도 잘했지만, 그리고 그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개지 않습니까?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건 현실과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감정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꼭 진리는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게 있어요.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말하면 이게 분위기가 모해집니다. 제가 잘못 말하면 이게 돌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해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은요, 우리나라 교육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라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모두 다 존경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존경해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맞아요? 정형군 맞죠? 윤봉길 의사를 모르면요, 매국놈 취급을 당합니다. 맞아요? 맞죠? 근데 사람 한번 웃겨본다고 윤봉길 의사는 외과 의사냐고 물어보면 거룩한 이름에 헛되게 쓴다고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OMG, 오마이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쓰면서 이렇게 윤봉길 의사는 이렇게 농담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입장을 조금 바꿔봅시다. 일본 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 윤봉길 의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네들의 위대한 대장을 살해한 살인범이에요.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으로 보느냐로 한쪽에는 영웅이 될 수 있고 한쪽은 살인자,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이건 진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교육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신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념. 맞습니까? 진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끊임없이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진실은
그들이 나쁜 짓을 해놓고선 자꾸 그들의 신념을 바꾸려고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바꾸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 독립운동가 제3자의 한번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사람한테 한번 이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볼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도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아까운 목숨 바쳤고 결국 스스로 독립도 못하고 미국에 의해서 독립된 힘없는 작은 나라 사람으로 볼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독립은. 근데 정확하게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존경하라고 교육 받았는데 그들의 자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삽니까? 독립운동가의 자손 잘 살아요? 여러분? 혜택 받습니까? 혜택 못 받아요. 근데 누가 혜택 받아요? 일본을 위해서 자국민을 판 매국노들의 자손들이 지금 이 나라의 지배층이 되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그러게 우리한테 존경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놓고선 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냐 이 말이죠. 뭔가가 이상해요. 지금 진리하고 상관없이 무슨 감정으로서 지금 사람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때 났을 때 안전하다고, 서울은 안전하다고 떠나지 말라고 녹음된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간 대통령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자기는 도망가 놓고서 라디오 방송에선 떠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임진왜란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왕이 있습니다. 선조죠.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천한 사람들의 희생을 위한 세뇌 교육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중산층의 부흥,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 마련합니까? 대기업들, 요즘 뭐 치킨점, 제과점, 영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요 대기업의 세금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누구한테 묻는지 아십니까? 서민들한테 다 물어요. 어떻게? 대중교육, 교통, 기후식품, 요즘에는 뭐 최근에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경유값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경유 세금 올리면 어떻게 미세먼지가 줍니까? 그 세금 모아가지고 그 공기 정화하는데 그런 시스템 만들어요? 아니거든요. 좀 웃겨요. 그리고 이 경유가 미세먼지의 10%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유차 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서민들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경유차는 안 타요. 왜? 승차감이 안 좋아요. 예? 대형 세단 타지, 휘발유 대형 세단 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대통령 탓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변할 것 같아요? 예? 안 변해요. 다 소용없어요. 부자는요, 진실은 뭐냐면 여러분 감정이 애국심에 의해서 도취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거, 이 나라를 사랑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 부자는 더 잘 살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간의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애국심 같은 말로 순간적인 감정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으로 한번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 아십니까? 성리학? 성리학은 성선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 들어보셨죠? 그죠? 누가 제일 많이 이거를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시어머니께서 잘 믿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래요. 얘야, 아범이 좀 몹쓸게 하지? 아범이 원래 마음이 착해.
원래 마음이 착해. 근데 겉으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래. 네가 참어. 근데 그놈의 마음 착하다는 그 마음은 어떻게 평생 가도 한 번은 안 보여요. 마음 착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증명이 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누가 입에서만 나오냐? 시어머니 입에서만 나와요. 이게 그냥 웃겨요. 이게 그래가지고 성선설은 사실 성리학의 건데 성경은 성악설.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우리가 옆에 너 친구들 때려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뺏어. 뺏을 때 친구 팔을 꽉 깨물고 뺏어. 그런 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근데 그런 걸 다 알아서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왜? 그런 거를 다 본성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죄 없이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스스로가 죄를 선택해서 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성선설이 처음에는 맞지만 성악설로 아담 이후부터 성악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여러분 좀 공부해 보시면 이게 답이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지배층을 보면 됩니다. 지배층은 피지배층과 이렇게 연관이 됐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는데 지배층은 피지배층보다 항상 잘 삽니다. 맞습니까? 예? 잘 살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지배층의 희생을 요구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여기를 피지배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누구의 죽음을 원해요? 자기네들이 싸우지 않아요. 얘네들이 싸워요. 싸움은 얘네들이 하고 얘네들이 이익을 보아요. 근데 간혹 역사를 보면 좀 뛰어난 사람들, 피지배층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이 지배층을 몰아냅니다. 조선이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어요. 몰아내고 이제 자기가 지배층이 돼요. 그걸 바로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이제 지배층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잘할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또 다른 피지배층을 지배할 뿐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뿐이에요. 이렇듯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자기네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국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애국심을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애국심 그러면 거기에 가서 감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애국심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은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이건 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희생은 피지배층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들이 말하는 애국심이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인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애국심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피지배층의 자녀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여러분 정한군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몰라요? 지금 가야 되잖아요. 정현군도 가야 되죠. 안 가고 싶지만 내가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냐 이거죠. 가야 되죠. 예. 그러면 피지배층이에요. 예.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이제 지배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배층의 자녀, 금수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 다 2년 갈 때 저는 6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지배층이에요. 저는 그렇게. 근데 왜 지배층의 자녀들은 면제를 받고 피지배층의 자녀들만 가야 되는지 애국심을 이렇게 강요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애국심이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심지어 애국심까지도 교육에 의해서 좋은 것이라 인지된 건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요. 지배층이 만든 거짓 애국심에 도취되어서 진리를 본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국심까지도 이 지배층이 거짓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그 훌륭하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천국을 못 갔겠네? 예수님을 뭐 안 믿었으니까? 정말 색다른 질문이에요. 도전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애국심이 아주 특별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바로 한국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아서 그들에게는 진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최고로 본을 받을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도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가 암만 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선과 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본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집을 들어가려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허락 없이 그 주인집에 가면 여러분 도둑놈 되잖아요. 천국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를 자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 이렇게 검사하는 거 보니까 테스트 하는 TV에서 봤는데 10명을 이제 놓고 심리를 합니다. 9명은 이미 짜고 하는 거예요. 9명은 이미 짰어요. 한 사람들하고 주관하는 사람들 9명은 다 오답을 말할 거를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몰라요. 그 친구가 9명이 다 짜고 한 건지는. 근데 아주 쉬운 거를 물었어요. 여기 세모가 있습니다. 여기는 더 큰 세모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작은 세모입니까? 약간 좀 차이가 나오겠지만 누가 봐도 B가 더 큰 세모예요. 근데 더 큰 세모를 대세요. 그런데 9명이 다 A를 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B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근데 9명이 너무나 태연스럽게 다 A가 크다고 말하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맨 마지막에 자기 차례가 오니까 자기도 조심스럽게 A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인데,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오답이지만 남들이 다 말하면 자기도 오답을 말해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모두가 다 진화가 맞다고, 진화론이 다 맞다고 그러면 그게 과학이라고 말하면, 그게 공부를 조금 해보면 이게 과학이 아닌 거 알거든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종교처럼 그냥 믿음이구나, 이게 가설이고 이게 증명되지 않은 거구나, 이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남들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맞다고 해야지 그들과 동화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한다 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그러면 그 오답을 맞춘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신상에 나쁜 게 없다면 얼마나 상관없잖아요. 세모 좀 이게 더 좀 큰 세모다, 작은 세모다, 그건 뭐 틀린다고 뭐 크게 뭐 대단합니까? 그 뭐 인생에 큰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크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올 세상은요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대로 그걸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오는 계획이 그걸 피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합니까? 그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종말 그러면 옛날에 1992년도인가 종말론자에서 사이비 종교로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종말 그러면 저건 요즘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왜? 그 사이비 종교처럼 될까봐.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나는 앞으로 올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사이비 종교와 진리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마지막에 뭐래요? 오직 누구만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이 날이 언제 온다,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사이비 맞아야 안 해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사이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만 종말 논자 종말이 온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와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 천체도 좀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온난화도 있고 이런 많은 변화들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걔네들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믿고 성경대로 살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믿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 것인지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의 혼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다수에게 인정받으려면 다수가 믿는 거를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 동화되고 싶으면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날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믿음을 두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거는 믿으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 특히나 한국은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형교회가 다 망쳐놨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형교회가 다 10억이 넘는 집을 목사가 살고 있고 그것도 교회 돈으로 그럼 3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인간이에요. 인간. 목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따가 또 볼 겁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이 바른 기독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는 기독교를 언급을 못하게 금지시켰고요. 사이비 종교나 이단만을 지금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방영하고 잘못된 사람만 방영하고 모든 기독교가 다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방영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안 돼, 종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쉽지가 않습니다. 2007년도에 39세 100억을 번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2007년에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39세에 100억 번 사람. 정환군이 저번에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벌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억 얘기했거든요. 39세. 정환군도 열심히 하면 벌 수 있겠네요. 여기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근데 39세 100억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땅 투자해가지고 번 사람이 책을 내가지고 유명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그 사람을 딱 봤더니 콘서트장인지 아주 대형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사람 강연 들으려고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모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돈입니다. 돈이 그들의 신앙이고 돈이 그들의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수정이 있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인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하나님인지 둘 중에 둘 다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죠.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다 원하는 만큼 있어야 되죠. 당연히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니 원하는 만큼 아니 필요한 만큼은. 그런데 원하는 만큼은 그럼 얼만큼 있어야지 원하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여러분 얼마 우진 아버님 돈 얼만큼 있어야지 행복하실 것 같아요. 185억. 역시 꿈은 크게 가지라고 교육받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통계에 의하면 돈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는 시켜준다. 근데 행복하게는 못 해준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잖아요. 아프면 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좀 넉넉하게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부족한 가족들도 도와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뭐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도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꼭 그게 행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돈이 너무나 이렇게 돈을 자꾸 쫓고 돈의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만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진리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진리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니까요. 너무 돈 때문에 찾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전서 6장 10절에는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요. 6장 10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조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강하다가 너무 돈이 너무 좋으니까 돈은 여러분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너무 돈 쫓다 보니까 이게 믿음을 이제 부인을 하고 이제 떠나고 방황하다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를 보면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들도 여러분 성경 잘 설교하는 목사였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돈의 유혹이 하나 두 개 오더니 자기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꾸 말씀과 타협을 하고 진리는 버려버리고 그렇게 사람들 기분 좋은 것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돈만 내라고만 얘기하죠. 무슨 건축헌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자꾸 강요를 해요. 한번 지금 성경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돈 내라 이런 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 마칠 건데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은 너무 감정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너무 감정 믿지 말고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인간은 이런 감정, 화장실에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감정 틀려진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의 믿음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질 텐데 이 말씀만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땅과 하늘도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쫓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혹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에서 이렇게 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 들으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말고 함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를 맡긴 거지 교회가 자꾸 이렇게 교회 건물 세워서 남들한테 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자꾸 유혹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번, 20번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변해요. 이 감정은. 그런데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말씀 성경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요, 여러분 이름이요 하늘에 기록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야지만 천국 가십니다. 이거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셨으면 여러분 세상의 것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신다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